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6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없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6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고 다음 주가 되면은 7월 초가 됩니다. 7월 초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 아주 이제 특별한 공간이 생기는데 이제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곳이 생겨요. 이곳에서 이제 청소년 예배를 이제 그곳에서 녹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오면은 맛있는 음료수와 빵을 좀 만들어주는 이제 그곳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해서 여러 카페를 기점으로 여러 교육들과 여러 행사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건데 우리 교회가 이제 멋있는 공간을 카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평일에도 또 토요일에도 오면은 전사님이 항상 그곳에 있으니까 항상 그래 음료수라도 먹으러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전사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공사 소리가 조금씩 들릴 겁니다. 지금 밑에 공사를 원래 어제까지 다 끝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중에 비가 좀 많이 왔죠. 그래서 저 기계들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조금 늦어져서 우리가 주일날은 공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뒤에 일정 공사 스케줄이 계속 있어서 너무 손해가 커서 조금 힘들다라는 너무 좀만 한 번만 공사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시끄럽더라도 좀 이렇게 같이 그러면은 공사를 좀 진행하자라고 해서 아마 영상을 듣다가 저 소리가 계속 날릴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좀 이해해 주시고 저분들도 이제 열심히 또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아마 예배 조금 이따 시작되면은 멈추실 건데 그때까지는 조금 시끄럽더라도 우리 친구들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함께 좀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원래 35절까지 읽으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21절 22절 말씀까지만 좀 읽고 그 뒷부분 전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되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눠볼 찬양은 엎드려 경배해 주의 자비라는 찬양인데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사님 또 꽂혀 있는 이 피아 유튜브에 우리 친구들도 이 피아라는 이분 쳐보면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보면은 이렇게 저녁에 유튜브 생중계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하는 아주 멋진 찬양 팀이 있더라고요. 뭐 전사님이 뭐 아는 분도 거기 없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 피아라는 팀들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찬양들을 하는 걸 보고 전사님이 한번 오늘은 이 주의 자비 엎드려 경배라는 이 찬양을 한번 이 피아 버전으로 피아 라이브 워십이라는 이 버전으로 함께 우리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친구들 오늘 함께 이 찬양 들으면서 정말 어떠한 주의 자비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 배워야 될지 한번 가져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해 볼게요.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어이구, 안 돼.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이 진짜 너무나 뭐 홍보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정말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전사님도 가요를 너무 좋아하는데 가요 뭐 또 듣고 우리 한 번씩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너무나도 힘들 때 함께 이런 멋있는 팀들 또 찾아봐서 함께 또 찬양을 함께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은 주의 자비 또 엎드려 경배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이 찬양을 보면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와 그냥 기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냥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기도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러한 고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을 보면서 정말 자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비 우리가 계속해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자비가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자비 긍휼히 여김을 긍휼함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자비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 뒤에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비유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비유의 말씀 여기도 전사님 써놨지만 쉽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만약에 라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라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 그 말씀이 실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에 뭐 액수를 늘려서 비유로 이야기했듯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러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떤 사람을 괴롭힌 이야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뭐 금액이 뻥튀기 되어서 1만 달란트 좀 이따 좀 설명해 줄게요. 그렇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가 무엇인가를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자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베드로가 질문한 자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나에게 잘못을 하면은 내가 몇 번이나 잘못하는 것을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면 예수님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왜 7번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래도 7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7번이면 진짜 많이 참는 거죠,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뭐 동생이나 누가 뭐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물건을 몰래 7번을 썼다? 아니 7번? 한 번만 써도 화가 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냐면은 당시 이 헬라 이 예수님 이 시대에 이 세계관에서 멀티버스에서는 예수님 이 세계관에서는 7번이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7번 용서해 주는 것 이거는 진짜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7번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완전하게 7번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한 우리 세계관에서 완벽하라는 7번 거기까지 용서하면은 예수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70번씩 7번 7번씩 7번이면 몇 번이죠? 490번 완전하게 곱하기 10번 해서 그렇게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너희 새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막 싸우고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490번 완전한 거에 완전한 것 숫자를 곱한 것 그 490번의 숫자가 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490번 용서하라는 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490번 잘못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490번을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무슨 비유를 이야기하시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스토리인이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못 갚아서 이 왕에게 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그러니까 빚을 없애준 거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돌아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이 빚진 자가 못 갚은다고 하니까 너무 사정이 어려서 못 갚은다고 하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꾸짖는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 않죠.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6천을 365로 나누면 얼마죠? 이럴 때는 계산기 하루도 안 치고 16년 동안 일해야 1달란트를 벌을 수 있다라는 돈이 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16년 동안 하루도 이 달란트는 좀 성경 그다음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 15년 정도 이 모은 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한 15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이상 모은 돈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죠. 하루도 안 쉬고 이거를 더 좀 우리가 좀 와닿게 좀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의 노동의 결과가 지금 뭐 많이 금액이 올라가도 갖고 알바하는 거랑 좀 다르고 하지만
실제로 이 건설 현장 또 이런 인부들이 받는 평균적인 월급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하루 1데나리온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1달란트는 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6천이니까 6억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잘 계산해 보면은 1만 달란트 6조 빚진 자가 1천만 원 빚진 자의 이 재산을 못 뺏어서 안달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달란트 뭐 데나리온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잘 생각이 안 되지만 6조면 어느 정도냐면은 대한민국 1년 예산이 뭐 10몇 조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얼마나 많이 빚졌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6조. 그러니까 1조 정도가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루에 이자만 278만 원 정도가 이자가 생긴다고 어떤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만 원씩 써, 300만 원씩 써도 이자를 다 못 쓰는 거예요. 원금도 안 깎이는 그런 놀라운 금액인데 6조 어마어마하죠. 1만 달란트 6조 빚진 자가 600데나리 그 빚을 다 탕감받고 돌아와서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유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6조 정말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세기도 힘든 이거 공 몇 개인지 봤어 얘들아? 몇 개야? 하나 둘셋넷 공이 12개 6조를 탕감받고 1,000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보낸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면 지금 과연 자비롭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고 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6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6조의 빚을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내 삶은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빚진 자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을 정죄하고 야 너 왜 1,000만 원 안 갚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게 뭐 사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6조 탕감받았으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에게 1,000만 원 빌려간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이라도 받아내서 내가 다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 볼 수 있지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 1,0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금액을 갚지 못하니까 빌린 것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자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지 전사님이 오늘 마무리를 하며 이렇게 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봤어요. 이 자비 용서는 착하게 살기 우리가 윤리 수능 시험에 윤리도 있죠. 이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의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은혜를 더 깊게 알고 더 알아서 우리가 이 자비를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알고 베푸는 삶, 이게 바로 자비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6월 마지막 주를 보내며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자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어요. 우리가 이러한 자비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자비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를 통하여서 그냥 뭐 착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남들에게 긍휼한 그것들을 베풀며 살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이라는 또 어려운 또 쉽지 않은 성경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우리가 이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성이 좋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화곡중앙교회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6월 마지막 주 함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마지막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빚진 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6조, 정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그 경제적인 이 세상의 논리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예배도 다음 주에는 조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는 조금 새로운 공간에서 멋지게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 또 7월 달에도 봐요. 우리 친구들 안녕.